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네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임재 가득한 귀한 성전에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자료를 보고할 때도 그렇고요. 자기소개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도 그렇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히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리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장을 가다듬고 거울 앞에 서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스가랴 3장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는데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사람이다. 둘째,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옷을 주신다. 셋째,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의 오늘의 환상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한 사람은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하죠. 이 장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에 본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진 성전처럼 폐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는 포로 귀환자들의 영적 지도자이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라는 사명을 받은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더러운 옷은 우리가 옷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옷이 더러워졌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럽고 부정한 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려면 대제사장들은 속죄일을 맞이하기 전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 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여호수아의 옷은, 더러워진 옷은, 부정하고 아주 더러워진 옷은 당시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예슈아, 그러니까 당시의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적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할 책임질 인물들이어야 되는데 그들의 옷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이 주어졌지만 상태를 보아하니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죄가 덧입혀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김없이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본문의 1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느라. 여러분, 사탄은요, 대적자,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해야 되는데 성전들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이끌어야 할 대제사장 좀 보십시오. 상태가 엉망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죄인이니까요. 자신도 알거든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 깊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을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정말 설 수 있을까? 내 신앙이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까? 스스로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 시점에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으로서 묵묵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4절의 말씀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수아가 자기가 더러운지 아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사탄은 옆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저런 자들이 사명자입니까? 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용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용서죠. 너는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오늘도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야 라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히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제거하다라는 말은 단지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것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름다운 옷은 공식적인 예복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더럽혀서 참소했잖아요, 사탄이. 이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합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라,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면, 이 정결한 관은 제사장만이 쓸 수 있는 관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사명을 행하시다가 때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시 다가가셔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가라 명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더 이상 죄에 묶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죄에 해방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의 죄를 제거하였다.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라. 여호수아는요, 이제 죄 사함을 받았고 깨끗한 옷을 입었고 관을 썼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는요, 회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명이 따라갑니다. 내가 회복되었다. 나 너무 좋다. 나만 회복되었으니까 만사 오케이 형통, 이게 아니라요. 내가 회복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다시 출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죄사함은요,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명으로의 출발의 지점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너의 역할을 다시 하거라. 너의 직무를 다시 하거라. 다시 사명자로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는 계획이십니다. 이어서요, 예표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면서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싹.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신 이 장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 인류의 회복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되어 있는 싹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될 것이가, 온 인류의 죄가 제거될 것이다. 온 인류의 죄가 제거되고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3장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사명을 주시다. 괜찮다, 다시 하자. 괜찮다, 다시 하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다시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마지막으로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10절이에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완전한 평화의 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초대하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서 초대하는 거예요. 샬롬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서로 초대하는 관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풍성해져서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풍성해져서 서로가 초대할 수 있는 관계로 이끄실 거라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 3장은 죄에서 시작됐지만 소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서받는 자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자를 통해서 사명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하루 이 스가랴 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은혜의 회복, 은혜를 경험하시고 감사하는 날 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의 풍성함과 무화과나무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서로 초대하여 기쁨의 자리를 함께하는 그 귀한 놀라운 역사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니 우리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체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 죄인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 사탄은 참소합니다.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수치를 심어줘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자격이 있냐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입을 여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우리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죄를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로 옮기셨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옛 옷, 정죄의 옷, 수치의 옷을 꺼내 입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난 이 자리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회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명자의 삶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자의 삶을 걷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풍성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누며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자에 가는 그 삶이 온전히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박태원 위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사역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손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무게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조명으로 비추어 주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가정도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께는 날마다 새로운 힘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회복과 은혜와 은밀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친히 이끄셔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부교육자들과 성도님들 또한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 서로 순종하며 한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육부에 속한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심령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담대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미래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과 7월에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아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올 여름 우리가 떠나는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발을 디딜 그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께서 겸손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몽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귀하게 기도로 준비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과 장년들이, 모든 팀원들이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 또 실제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피곤하지만 3시 반부터 거의 7시가 돼가지까지 훈련하는 그 시간이 정말 고되기도 하지만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선교를 준비하는 귀한 영적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로 회복되는 그 귀한 길에 쓰임받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회복을 통해 쓰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불평등과 편파가 아니라 정의롭고 정직한 질서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나라,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단단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와 신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성령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생계와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필요를 굽어 살펴주시며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기도할 때에 영혼의 깊은 곳에 위로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들의 자녀들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음성과 위로가 생생하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선명한 주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을 붙들며 기도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찾아가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